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 내용이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27장. 그래서 요한복음 중에서도 또 아주 비중이 큰 그런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도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보면 본문하고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전통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상선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신대륙 지금의 북미 대륙 이 메사추세츠 그곳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항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병들고 굶주리고 또 겨울 동안 또 병들고 추워가지고 많이 죽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또 인디언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거기에서부터 정착해서 삶을 살다가 1년 후에 첫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익은 오곡백과도를 추수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것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런 청교도의 전통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 데이가 있죠.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유명하게 되죠. 덩달아 중국도 광군제 이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쇼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1921년에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는 이렇게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드리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본래 청교도들은요, 로마 가톨릭의 여러 가지 미신적인 종교적 축일들이 많았어요. 마리아의 날, 어거스틴의 날, 누구의 날 이러면서 성인들의 날도 정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런 잘못된 관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신도들이 이게 쉴 날이 없어요. 1년에 거의 100일 가까이가 계속 교회와 관련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헌금도 내고 매일 바쁘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보통 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려고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차 이제 감사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 초기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제도나 유교적인 의식에서 이 사람들이 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이런 미풍양속이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이 호로 자식들 이러면서 조상님들한테 제사도 못 지게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집에서도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제사 제도가 또 이 성도들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이 부모님들을 그래도 마음에 좀 추억도 하고 싶고 이런데 기리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점차 추도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절충이죠. 추도 예배 우리 성도님들도 추도식 같은 거 하시고 싶다면 그게 괜찮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데요. 제사 대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사 대신이 아니라 제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할 때는 어떤 의미로 하냐? 저희는 집안에 다 어른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셔서 돌아가셨지만 추도 예배를 따로 안 합니다. 추도식도 안 하고 몇 주기 이런 말도 안 씁니다. 몇 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안 씁니다. 그러나 한 번씩 형제들이 모이면 그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추도 예배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그러면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로 그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추도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런 것과 마치 유사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마치 이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또 고난주간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고난주간을 마치 절기처럼 이거 없애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마치 기독교에 없애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어떤 절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단지 이런 전통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먼저 하나님께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미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에게 맞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감사를 드릴 때 저는 이것이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닌 이런 도시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노력하고 수고하셔서 노동으로 또 사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 해 동안 소득을 얻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삶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절기 때 드리는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적인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릴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경건의 유익이 되도록 그 날을 마음에 되새기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사실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77절이나 맥추절, 이런 오순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맥추절 77절과 추수감사주일이 같은 연계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구속의 열매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요, 상징이 바로 77절,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 성취될 때가 이르러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할 때가 이제 꽉 찼다, 때가 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도 더 이상 그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 교회에서 자꾸 이런 전통을 따라 절기를 지키니까 사람들이 그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한 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열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17장 1절에서 아버지께 이제 구원의 열매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의 열매를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이 창세전에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적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적 협약. 이 신적 협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언약이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 언약. 그래서 1절에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때를 위하여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30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신 다음에 그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만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시고, 그때부터 오늘 이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시간까지의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6일입니다. 6일. 엿새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6월절 되는 6월절 그 어린 양이 되실 때 바로 그때까지가 6일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온 내용들은 모두가 엿새 동안 이루어진 예수님의 강화예요. 그래서 이 12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다는 얘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제사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결연한 의지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해 잡아가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한번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럴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홀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영화롭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와 같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긴밀하고 즉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일은 너무나 대단한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 우주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주적인 사건이요. 또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도 우주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토록 많이 노래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다니엘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구속주가 성육신 하시는 것을 준비한 기간이 구약의 모든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오셨는지, 특히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으시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격 안에서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일을 아들이 친히 이루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동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 하나님 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시고, 또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진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행하시고 이루시도록 하고, 또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의 이해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와 같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때 그걸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라야 진짜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요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피타고라스 아니라 소크라테스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그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아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였거늘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기원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약해요? 예? 김장하시느라고 밤새 예?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삼위일체의 교리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종교인이야. 말하자면 마호메트나 붓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성현이야.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4대 성현으로서 예수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행했다면, 종교의식을 가지고 비범한 그런 종교적 의식을 행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붓다가 열반에 이르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한 건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실 때 이 일체가 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적 서술이다. 이건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진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미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 부어주신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신약의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이것이 시편에서 이미 모두 다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장, 이건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시편 2편. 이것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대적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 관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게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또한 6절에 내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언약의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명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산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이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셨잖아요.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그 다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무릎 꿇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추는 분들이잖아요. 예?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 같이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 또 한 번 봅니다. 시편 80편 17절, 자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말해요. 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누구냐면 스테반이 바라보았던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또 하나를 살펴봅니다. 시편 110편 지금 보신 말씀들은 꼭 마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시편 110편도 이와 같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한 5절에도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1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발판이 되게 하리라는 얘기는 네가 그들을 밟고 그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힘없이 연약해갖고 사로잡혀갖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거기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우주 자연만상, 삼라만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도 구름으로 캄캄해서 흑암이 들이오고 빛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온 자연 만물도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도 열리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효력이 그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류탄 하나 터지는 거하고 핵폭탄 하나 터지는 거하고 다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오심도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왕, 그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나심이잖아요.
또한 그의 죽으심도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있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은 이제 더더욱 대단하겠죠. 이제 그의 부활하심은 온 우주적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깃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차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믿고 입술로만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런 건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신약성경 311쪽.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시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는 거죠. 또한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는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말씀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찾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의 예언과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똑같죠.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리워지셨는데 이걸 통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의 입술에 그의 발에 입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의 발에 입 맞출 때에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그 아들의 영화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게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을 때에 아들 자신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거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충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교회론 보잖아요. 그러면서 요즘 이 말씀 때를 또 지금 보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론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참된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너무 개인주의 구원에 쏠려 있어요. 물론 개인 구원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으면 개인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한 건 때때로 좋기는 한데 부요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복음은요, 개인 구원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총화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고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그래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다 드러나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려 하실 때에 그 교회가 완전히 그 모습을 딱 드러내면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훨씬 광의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적 구원의 개념은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불러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 완성되면 교회가 만물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교회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나타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낡고 병들고 쇠하여져 가고 하는 이 몸이 그때 되는 이제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과 함께 만유의 통일과 회복이 이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절 말씀만 가지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협약을 통해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또한 명하신 그것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죠. 바로 이 뜻이 성취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게 된다면 이같이 교회가 창조세계 가운데 영광스럽게 그 찬란한 자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바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몸을 위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돌리도록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아들이 이 일을 이루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